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백의의 천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나이팅. 역시 간호사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임명을 받게 되면, 정식 간호사로 등극을 하게 되면 앞에 선서 나이팅게일 선서인가요? 그걸 하죠. 예. 우리가 백의의 천사하면 나이팅게일을 떠올립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 지금의 저기죠, 러시아, 옛날에 러시아 제국, 그때 큰 나라 러시아와 미국,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하고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한 이 전쟁이 바로 이 크리미아 전쟁인데, 이때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을 치료해 줬던 이 간호사가 바로 이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든지, 부상당한 환자만 보이면,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보통 환자들이나 의사들은 우선순위를 정하죠.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안 쓸까를 생각해서 살 수 있는 사람 먼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조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우선순위로. 그런가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어떤 TV 같은 데 보면 의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이제 동시에 일어났을 때 자가호흡을 해서 뭔가 의식 있는 사람은 살리고, 의식이 없고 자가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순서로 이제 이 사람들 다 치료하고, 이 사람은 순서로 이렇게 치료하는데, 나이팅게일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만 생명이라도 붙어 있으면 이게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기를 애썼다고 그래요. 그녀가 이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많은 병사가 그녀의 어떤 발자국과 그림자에 입을 맞출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 여왕이 이제 훈장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훈장마저도 이제 거절하고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훈장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나이팅게일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악조건 속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오늘의 뭐가 됩니까? 간호사들의 표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악조건이나 또는 고난 속에서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 우리 그들을 일명 뭐라고 부릅니까? 영웅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이 세상이 더 빛을 발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어떤 영웅적인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자신의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풍전등화 바로 촛불 바람 앞에 촛불같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그런 조국 앞에서, 그런 악조건 속에 있을 때 끝까지 현실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이제 격려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실 때가 바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시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또 이쪽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시키고 이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멸망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초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희망이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아주 똑똑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 다니엘서 보면 이제 그 나오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기가 바로 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끌고 갑니다. 자신의 나라로 끌고 와서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 조선을 일본화 시키려고 막 신사 참배도 시키고 막 이 창씨 계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의 이름을 계명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산에 진미를 중으로 해서 음식을 통해서 이제 동화시키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처럼, 바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있는 이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말고. 사실 좌절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나라의 주권을 다 잊어버리고 포로된 신분으로 자신의 사랑했던 조국, 언어, 뭐 문화 이런 걸 다 포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그 민족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어제 얼핏 쇼트를 잠깐 보니까 예전에 우리 일본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일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징용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한 200명을 한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수정을 시킨 것, 그런 쇼트를 자꾸 올린 걸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서 보니까 그 물물 속에 들어가 보니까 뼈들이 나오고 뭐 그런 사건들을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주권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이제 주권을 남유다를 이렇게 침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가 그 모든 주권을 잃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현실의 최선의 삶을 살아라. 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으셨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침공을 시켜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합니까? 하나의 어떤 훈련의 도구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이 바벨론이라고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몇 년을 약속하시죠? 70년을 약속하시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써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70년이 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다시 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우리 역시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민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결정해서 고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권 안 속에 들어오는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고단한 삶,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죠. 예전에 제가 호주 온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지인들이 이 선교를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저 아프리카 가고 뭐 동남아 가고 뭐 이런 데 한다니까 교회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선교비를 보내주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호주 시드니 갑니다. 거기도 선교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간다는데 무슨 선교지야, 놀러 가는 거지, 이러면서 선교를 전혀 생각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포기를 했죠. 호주 시드니 가면 선교를 못 받겠구나. 내 스스로 자비랑을 하는 게 최고 낫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 이민자의 삶 고단합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뭐 다른 나라,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 환경이 좋으니까 뭐가 다 좋은 줄 알아요.
거저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집에 이렇게 잔디 같은 거 덮으는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매일 잔디 일어나 보십시오. 그 잔디 깎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름에 비 오고 그러면 매일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보기 좋기까지 만드는 과정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든 삶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이민자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에는 근사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뭔가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이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이런 고단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 오늘 바벨론 포로의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조명해 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70년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민을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누구한테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떠밀려서 이걸 하면 우리 이민자의 삶은 답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이민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70년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해봐야 이 본성들이 바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는데도 이 본성들, 기질들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사실 자기 자식을 다른 나라에 팔아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자식을 어떻게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집에 입양을 시켰다. 그런데 그 입양간 자녀가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산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겠죠. 하나님도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시고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신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것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찢어지시는 거죠.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고향을 잃었고 언어도 잃었고 문화도 잃었고 다른 땅에 끌려와서 절망 가운데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땅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 땅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잡혀온 이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알았죠. 내가 금방 너희들을 풀어줄게. 금방 너희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답을 아마 원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답을 주세요. 이 환경이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원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그 땅에서 살아가라. 참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뭐예요? 이게 희망의 메시지라. 그 70년 동안 거기서 살고 뿌리를 내리고 잘 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7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어져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이민 땅에 이 호주 땅에 온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어떤 마음을 생각을 가지시고 움직이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국의 조국의 한국이라고 하는 그 우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성장했고 부모 형제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한 것이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새로운 땅이 호주 땅을 발을 딛게 하셔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의 체질을 개선해라. 우리가 아이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뭘 합니까? 아이들이 체질이 개선되기를 원하죠. 면역성을 더 기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줘야 되고 또 성장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좋은 음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체질이 개선돼야 어떤 여러 가지 질병에서도 강해지는 게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체질이 개선되도록.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어도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고 없고 뭐 능력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면 마치 우리가 새로운 이 호주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민자의 삶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익숙했던 언어, 문화 등이 모든 것이 새로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곳 호주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삶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삶을 대충 살지 말고 그냥 잠깐 견디다가 나 돌아가야지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말한 거예요?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호주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아주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나는 한국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호주 땅에 살아남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처음 호주 와서 지난번에 말씀 어떤 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호주에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을까요? 했더니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빨리 한국을 잊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어요. 근데 지금 쭉 살아보니까 그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을 빨리 잊으니까 이곳에 뭐예요? 빨리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몇 번 저희들도 저희 가정도 많은 그 어떤 순간의 위기가 있었어요. 돌아갈까 말까. 저는 사실 돌아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 비자문도 안 되죠. 뭐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매주마다 돌아올 렌트비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버거워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150불을 받았거든요. 주에. 그때 렌트비가 300불, 400불짜리였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마이너스잖아요, 계속. 거기다가 쟤는 또 교회 전도사라고 그 150불 받는 중에 50불은 아이들하고 청년부하고 가서 막 저녁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국 돌아가면 형제 부모 다 있고 집이 있고 뭐 뭔 걱정이야 돌아가자라고 몇 번이라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결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희 아는 분들이 저 사람들 갔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돌아온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민자의 삶,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워킹으로 오고 또 이 땅에 뭔가 비전을 가지고 오신 분들, 여러분 이 땅을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이 땅 가지 이런 생각 하시면 정말 돌아갑니다.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이 땅에 살아가라 하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리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 건져줄게 이렇게 생각을 원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집을 짓고
70년 동안 너희들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열매를 먹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바벨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심는 것도 나였고, 네가 이 땅에서 70년 동안 잘 살게 할 것도 나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목사님 저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새 하나 떨어지는 것,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 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땅, 듣도 보도 못한 이 호주라고 하는 저 이쪽 남반구 제 밑에 있는 땅에 올 수 있었 모든 계획들, 선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선한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냥 어떻게 우연히 왔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보내셨다면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 제가 처음 호주 와서 이제 딱 1년짜리를 가지고 제가 왔잖아요. 학생 비자 가지고 이제 1년짜리 랭귀지 코스 1년짜리 갖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와서 왔는데 이제 딱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지금까지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곳 가서 1년 동안 살 수 없었는데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실지를 보여주십시오.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꾸준히 매일같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전혀 몰랐던 우리 송종수 목사님하고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분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권사님과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섬기게 하시잖아요. 아무도 계획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의 작은 일에도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의 현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계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누구 얘기죠? 히딩크 얘기 아닙니까?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앞에 별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난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그것도 전혀 하나님 믿음 생활과 관련이 없는 이방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필요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 모든 물자들을 다 공급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게끔 하나님께서 그 세계사를 움직여서 여러분이 그 페르시아 그런 어떤 전쟁사라든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과 여러 왕들을 움직이셔서 메데파사 왕 이런 왕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실제 여러분이 배우신 그 세계사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의 모든 계획들은 움직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우실까요? 쉽죠. 천사 한 사람 딱 보내가지고, 야, 아무아미 천사 저기 누구누구한테 가서 붙어서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저의 앞길을 시원시원하게 열어, 딱 명령하면 천사들 우리 한 사람 앞에 다 붙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은 막 우리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 막 그런 얘기하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에게 필요한 천사들을 다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은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수를 시키는, 하늘나라에 접수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기관에 가서 어떤 일을 진행하려면 일단 뭐예요? 접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천사들이, 바쁜 천사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천사는 뭐 하고 있다? 개업 휴점하고 있다. 문은 열어놨지만 아이고 우리 주인님은 기도도 안 하시니까 나는 그냥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매일 주야장차 밤낮을 기도하면 여러분의 천사는 어떻게 할까요? 바쁘다 바빠. 아이고 천국에 이거 접수시키는 거 너무너무 바쁘네. 이거 완전히 야 우리는 진짜 우리 주인님은 완전히 노가다 시키네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네. 근데 어떤 천사가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관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민자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죠. 그 매주 돌아오는 렌트비, 그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어. 호주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적인 것 같아요. 이 영어가 안 되니까 20년, 30년을 살아도 늘 뭐처럼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나라라고 하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내가 시민권도 있고 뭐도 다 있지만 어디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영어가 안 되니까 늘 나는 이방인인 것 같은,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항상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영어들 잘하셔서 뭐 문제가 없으신 것 같으네. 저는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영어가 이게 막 어려우니까 늘 붕 떠 있는 것 같은, 다른 나라에 와서 이민자의 그런 그 어떤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위기가 늘 종종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러나요? 우리 신분 문제. 아직 여러 가지 영주권 뭐 여러 가지 진행하신 분들 계시죠. 내 조국에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는데 아무 문제 될 거 없는 이런 신분 문제. 이거 우리한테 큰 위기잖아요. 뭐 하나 잘못되면, 뭐 하나 서류 하나 잘못되면 호주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런 그런 것들. 이거 굉장히 위기란 말이에요.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좀 모든 게 안정되나 했더니 이제 좀 편안해지려 했더니 뭐가 찾아오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죠. 여기저기 아프고. 저도 얼마나 됐든 여기에 이렇게 뭐가 낫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 건강에 어떤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다가온단 말이에요. 또한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위기를 맞이합니까? 이 자라온 가치관과 이게 틀리니까, 또 아이들은 언어가 우리하고 틀리니까 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위기들이 옵니다. 또 관계 위기는 어떻고요? 같은 내민족끼리 서로 뒤통수 치고 뭐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이때 우리가 보통 보이는 반응이, 우리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통 보이는 반응이 어떤 겁니까?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내 지금까지의 인맥과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막는 힘보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왜 항상 좋은 관계였던 이 관계가 왜 틀어졌지? 이거를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돌리셔야 돼요. 영적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약속하신 그 선하신 그 약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내 삶을 바꾸고 가고, 내 인격을 바꾸고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평탄 없이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셨기 때문에, 버려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렇게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입을 하실 겁니다. 왜? 그래야 성화가 돼서 영화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단계, 중생을 하고 먼저 칭의를 받고 중생을 하고 중생이 끝나면 성화가 되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깎여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럼 여러분은 혹시나 하나님이 버리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 자꾸 변화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없고 나를 자꾸 깎아내는 뭔가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꾸 개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옆집 자식은 여러분이 개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개입 안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여러분 잔소리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요. 이래라 저래라 안 되면 용돈을 안 준다든지, 뭐 카드를 중지시킨다든지, 뭐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섭을 하죠. 심지어는 어디요? 결혼을 했어도까지도 간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단한 이민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끔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면 우리의 이 이민자의 삶이 뭐 해야 돼요?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알아내고 그럼으로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파수가 맞춰지지요. 여러분 주파수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지금 다 주파수죠, 여러분. 주파수. 심지어 전자레인지까지도 다 주파수고, 주파수가 맞아야 뭐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지만 거기서 야 너희들 정착하고 살아, 집 짓고 자녀 낳고 그 도성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줄 거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 이민 땅의 삶이지만 공고하고 힘든 고달픈 이민자의 특별히 포로된 신분으로서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인가를 내가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데 혼자 와서 여러분 이 호주에서 삶을 살아보니까 이 호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졌던가요? 더 간절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됐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본성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힘들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자꾸 힘이 들고 어렵고 하니까 내가 깨갱하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막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만약에 우리가 잘 되고 뭐가 잘나면 내가 잘난 맛, 우리 본성 자체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기가 일어나서 막 올라와서 자기가 잘한 것처럼 막 잘난 체하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야 너 그거 좀 빼자.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 그래가지고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고집과 내가 자아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저거 한국 땅에 놔뒀다가는 진짜 저 교만이 하늘을 치달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저 호주 땅에 보내가지고 혼자 보내가지고 저 완전히 진짜 세상 말로 개고생하면서 정말 자존심 이런 거 다 깎아내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돼. 하나님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니 하나님 우리도 살기 바쁜데 포로로 와서 우리가 살아내기도 바쁜데 무슨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간 것은 그냥 단순히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명으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의 아무 계획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무작정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묘하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삶의 사명으로 이 땅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단순히 먹고 살고 내가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굳이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한국 땅에 놔두지 먹고 살고만 뭐 그런 거 하면 한국 땅에 잘 먹고 잘 살는데 굳이 이 땅에 왜 보내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명 붙들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모든 문제가 풀릴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풀립니다. 여러분이 사명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은 깨닫지 못하고 내 그냥 먹고 살고 집 늘리고 차 사고 뭐 이렇게 뱅크에다가 쌓아놓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죠. 막으시는 겁니다. 왜요? 너는 가야 할 길이 그거 아니야. 너는 내가 그거 하라고 내가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한번 할게요. 처음에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 딴에는 우리 동네에다가 국수가게, 칼국수 가게를 하나 해보려고 머리를 막 굴렸어요. 우리 사람은 다들 알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이제 다 장소도 알아보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음에 이제 찔려가지고 한국에 딱 가서 이제 어느 기도원에 전혀 우리를 모르는 분한테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한테 딱 물어봤다. 딱 물었더니 바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칼국수 장사하라고 너를 그 땅에 보낸 줄 아냐? 영원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걸 하려고 하냐 하면서 대통 야단 맞고 와가지고 바로 깨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의 길들을 착착착 뭐 영주권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착착착 열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이 안 되셔요? 뭔가 자꾸 꼬이세요?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세요? 내게 이 호주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찾아내시면 여러분의 얽히고 설리는 문제가 풀려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걸 잡으세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바벨론은 낯선 곳이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삶을 활기차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위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죠. 하나님 선한 계획식을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예요? 여러분이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시진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그냥 막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필요하셨어요. 아,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불러서 붙여서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은 다 비전을 프레를 짜시고 사람을 관계를 맺게 하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우연히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뭐 속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분이에요. 얼굴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실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내실 때 그냥 현실에만 급하지 말고 먹고 살고 뭐 이런 데만 내가 또 함몰되지 말고 조금만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그냥 당신 먹고 사는 거 이걸 위해서 내가 이 호주 땅에 오지는 않았지 않겠냐. 좀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이 땅에 심으셔서 뭔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들을 그림을 그려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불러내신 건 아닌가. 내가 정말 먹고 사는 일에만 함몰되기를 원한다면 굳이 나를 저 한국 땅에 그냥 냅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 여러분이 호주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자유로 오셨나요? 끌려오셨나요? 자유로 오셨어요? 근데 자유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와, 나 호주라고 가야 되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호주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신대원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호주 얘기를 하는데 방망이 맞은 것처럼 내 머리를 딱 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저기 안 가면 내가 평생 후회하겠다. 호주 안 가면 내가 평생 후회하겠다.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크고 작은 그런 작은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이민자의 고단한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정의를 우리 한번 내려볼까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식 잘 돼서 뭐 사자들 되는 우리 자녀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뭐 20만 한 200만 불짜리 집을 사는 거? 내가 좋은 차를 뭐 BMW 뭐 이런 거 벤츠 타고 다니는 거? 은행에 내가 몇백만 불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게 성공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공 그게 성공입니까? 물론 그 외적으로는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런 객관적인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하지만 진짜 성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유, 목사님, 아유, 부끄럽게 엄마 아빠가 하룻밤 주무시는 바람에 이렇게 내가 태어났죠.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은 만세 전부터, 성경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나심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어느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을 통해서 또 훈련받게 하시고, 그 환경이 다 끝나면 또 다른 환경으로 움직여서 또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또 움직여.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운행하고 가시다. 끌고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거. 이 컵의 성공은 뭘까요, 여러분? 이 컵의 성공은 뭐죠? 물을 잘 담아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잘 주는 게 이 컵이 성공한 거잖아요. 만약 이 컵이 물이 샌다든지 그럼 이 컵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잘 쓰임받고 하나님 목표대로 잘 100%, 200%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드릴 만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뭐 돈 많이 쌓아도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사람 좀 필요함에 따라서 쓰는 것 뿐이죠, 사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민자의 삶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고단하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 때론 사람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관장하시고 우리의 감동과 생각들을 관장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질 수 있도록 늘 만들어 가신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세상 밖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머리머리 위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저들의 모든 삶과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